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체하여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요새 가끔 유튜브에서 창조과학 연구회를 보거든요. 가끔 보세요. 그 현미경으로 대장균은 보이지가 않아요. 네. 현미경으로 보는 그 대장균이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작은 대장균 하나에 모든 이 건물을 만들 때도 설계도가 있듯이 설계도 없이 이 건물이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63 빌딩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설계도가 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거 보면 우리 유전자 모든 세포에는 이 설계 번호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 대장균 보이지도 않는 그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 도면이 1000페이지예요. XYZ, X, ZX, XYZ 똑같은 게 배열되는데 1000페이지를 써야 돼. 이거 이제 다운 증후군 이런 병도 우리 유전자에 뭐가 하나가 딱 그 배열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나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건물의 설계도가 자세히 있듯이 모든 세포나 대장균 한 마리에도 대장균 한 마리가 1000페이지짜리. 자, 근데 사람 세포 하나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는 이 1000페이지짜리를 진짜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10층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쌓아야 돼요. 세포 하나가. 그래서 우리 만드신 게 신묘막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둥그레 크신 분이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런 자세히 보면은 어마어마한 설계도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설계도가 엄청났죠. 예? 성막도 하여튼 여하튼 세포 하나가 10층짜리예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예요. 60조 개면 10층짜리가 60조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얼만큼 위로 치솟아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들은 뭐 먼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쩌다 태어났다고 그러고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를 만드셨나.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가. 대장균 한 마리가 설계도가 이만해. 현대자동차 그 자동차 하나의 설계도는 한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세포 하나가 10층짜리 아파트요. 우리 한 몸뚱아리 하나가 60조 그거에서 60조 배를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애정과 그 아주 지으신 그 깊이가 얼마나 하나님이 자세히 만드셨냐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겠냐. 지금 안 보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을 만드신 자가 안 보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낱 CCTV도 못 속이는데 요새는 경찰이 못 잡고 CCTV가 다 잡는다며. CCTV도 못 잡는데 눈을 만드신 눈의 세포가 눈을 만드셨어. 그분이 안 보겠냐는 얘기죠. 귀를 지으신 자가 저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거를 안 들으시냐는 얘기지. 이건 되게 심각한 얘기죠. 눈을 지으셨는데 안 보겠냐. 내가 하나님께 속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문 하나 닫으면 끝이지. 문 하나 닫으면 되지. 그러나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는 거예요. 오늘 완악한 말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유익하냐?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렸어, 안 들렸어요? 틀렸죠. 말을 조심하자라는 그런 교훈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말을 듣고 계세요. 청력이 우리보다 당연히 좋지 않겠어요? 근데 말을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유익하냐? 영어로 no use죠. no use. 쓸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쓸데가 있냐? serving God, obeying God, trying to show sorry for,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런 하나님을 섬겨요. What's the use of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at's the use we of 우리가 하나님을 serving God,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말로 하나님을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예배드리는 게 뭔 유익이 있냐?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가 유익이 있냐? 아무 쓸데없다. Trying to show sorry for our sin. 죄를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뭐가 유익이 있냐?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다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건 뭐예요? 그 말이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입의 말과 마음의 말 두 개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좋은 건 뭐냐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죠, 저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확한 재판관이라는 것 때문에 억울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죠? 다니엘이 뭘 잘못했냐고. 털어도 흠이 없으니까 아주 죽이려고. 근데 다니엘은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이 보물같이 아끼는 자였어요. 분명히 뒤에서 그래요.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보물같이 여기겠다. 뭐라 써 있어요? 나의 특별한 17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할 때 이게 특별한 소유가 영어로 스페셜 트레저예요. 트레저가 뭐예요? 보물이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보물 같은 존재가 있나요? 보통은 자식들이겠죠. 또는 어떤 사람은 자동차겠지. 그 보물같이 여기는 자. 내가 존 윅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존 윅이 보물같이 여기는 강아지와 차를 부셨어. 영화 안 봤죠? 내가 줄거리를 아는데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와 차를 부셨어. 그리고 한 200명 정도 죽었어. 좀 웃기지만, 예화가 좀 웃기지만, 존 윅이 혼자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에게는 강아지가 보물이었다고. 그리고 아끼는 자동차 하나 있는데 그거 뺏어가고 그거 죽였어. 그리고 자기 패고 갔는데 그 다음에 한 200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사람들과 반대로 나를 섬기는 그 사람을 특별한 소유인데 그게 뭐냐? 스페셜 트레저.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니엘 같은 스페셜 트레저가 되기를 바래.
아멘. 하나님의 보물. 넌 내 보물이야. 내 보물을 터치했어? 그거는 뭐예요? 나를 터치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공격한 자들이 다 죽었어요. 난 그래서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함부로 했던 난 납도. 왜? 하나님이 보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들었잖아. 날 모험하는 걸 들었을 거 아니요. 그럼 됐지 뭐. 그분이 살아계시잖아. 그분이 지금 병을 고치잖아. 지금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말을 알고 내 마음의 말, 입의 말을 둘 다 하나님이 아셔요. 지금 억울해서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자살 안 해. 왜? 그분이 아시니까 덜 억울해. 그분이 갚으신다니까. 아멘. 응?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지. 그래서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섬기는 아들을 얼마나 아껴. 그죠? 표현이 기가 막혀.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실제적이야. 하나님 프랙티컬. 진짜라니까 진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8, 90%예요. 하나님이 실제. 예배도 실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고 여기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입의 말과 마음의 말을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입의 말과 마음의 말 둘 다 하나님께 똑같이 들려. 삭개오가 저기 있을 때 삭개오는 아무 말 안 했어. 속에서 막 나도 만나고 싶어. 이게 들린 거지. 삭개오야 일로 와라. 너희 집에 묵겠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교회에 다닐 때 마음 없이 15년 다니다가 나가려고 그랬다니까. 마음이 내게서 멀면 하나님께. 하나님은 입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말을 항상 예쁘게 해야 돼. 아멘. 아멘. 말을 예쁘게. 하나님께 특히.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말을 예쁘게 해야 돼. 하나님 이 다음에 잘할게요. 또는 지금도 잘할게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내가 장신대에서 3수, 4수, 5수를 할 때 몸이 아파갖고 그때 먼저 들어간 그 머리 좋은 어린애들이 하나님 말씀 갖고 막 장난을 치는 거야. 계단에서. 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갖고 저것들이. 내가 딱 나오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휘권을 주시고 또 이런 지도자권을 확실하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겠다고. 뭐 별것도 아닌 인간. 말을 잘했어. 말을 딱 내뱉자마자 그때부터 정확히 2시간 동안 성령이 부어졌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뱉자마자 부어졌다니까. 그날이 내 지금도 기억나. 어디서 동문회 하는 날이었어요. 지하철에서 하도 성령이 부어졌고 옆에 사람 붙들고 하나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어서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았겠지. 지금 같으면 안 믿는 사람 붙잡고 내가 하겠지.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은 입에서 말이 딱 떨어질 때 그 말을 받았다. 그런 지휘권을 하나님이 뭐 주시든 안 주시든 난 그때 그랬다 이런 얘기지 뭐. 그랬다 이런 얘기지. 그 나쁜 놈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지만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무슨 서로 모여서 뭐 했겠어요? 간증했겠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얘기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칭찬하는 얘기를 했겠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칭찬하는 곳에 가서 듣겠어.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됐지. 그래서 누가 내 칭찬하면 난 모르지.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칭찬하는 곳에 가겠어. 지금 이곳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곳 맞지 않아요? 계시다고. 그분은 높으시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제일 좋은 걸 주셨다고. 예수님 주시고 영생 주셨으면 다 줬잖아. 어? 예수님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면 다 줬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동행하시고. 신비한 일이죠. 신비한 일이야.
어떤 사람보다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쳐야 돼. 모든 순간에. 왜? 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니까. 한번 더 했습니다. 나는 스페셜 트레저. 보물이야. 우리 하울이가 보물. 하나님의 보물. 요런에 내가 30명을 맡게 된다는 거지. 보물 같은 주의 종들의 아들, 딸들을 맡아갖고 그냥 감사하죠. 여기 분명히 들으시고 16절 너무 좋지 않아요? 봐봐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뭘 들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뭘 말했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치료하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예배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이동에서 우리 신혼살림 살고 있는데 목사 후배가 와갖고 서로 자꾸 좋은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거기 그렇게 강하게 임재하셨을까요? 하나님 칭찬하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가 뭐고 기도팀이 뭐죠? 거기서 하나님 칭찬하는 일이에요. 칭찬이 뭐예요? 프레이즈, 칭송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찬양을 높게 멋있는 곡을 해도 이 안에 용집사님 같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음악이에요. 아주 잘한 콘서트예요. 프레이즈가 무슨 뜻입니까? 칭송하다는 거잖아요. 여하튼 거기서 칭송하고 있는데 임재가 일어나서 그 친구 위장병이 그 자리에 놔버렸잖아요. 그럼 내가 아직 전도사가 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은 입의 말을 들으세요. 입의 말을. 또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마음의 말을 들으세요. 나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요새 동역자들이 이렇게 생기고 내가 제일 그래도 의지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 우리 홍충근 목사님 제일 내가 귀하게 여기고 40년을 그 DMZ 앞에서 귀하게 신실하게 응? 근데 이분한테 저번 때처럼 사회를 맡겼는데 탄자니아로 선교를 그 시간에 간다는 거에서 마음의 실족이 잠깐 됐어요. 이럴 분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지? 아니 나한테가 아니라 왜 그래? 그래서 그냥 한 반나절 이렇게 실망?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구나.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그 실망감에 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자버리거든. 확 자버려. 근데 하나님은요. 제 개인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딱 말씀해 주실 때가 되게 많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마음의 소리를 이미 들으시고 그 다음날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냐면은 얘야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네가 언제 사람 옆에서 도와준다고 했고 안 도와준다고 안 하고 했냐? 왜 그 사람을 의지하냐? 그러면서 출애굽 17장을 주면서 모세 한 명이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 아멘. 네. 여기 한 명이 기도할 때 교회가 이기고 그 가정이 이기고 한 명. 성경은 의인 한 명의 기도가 역사한다라고 야고보서 출애굽기 등등에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기도를 미루는 1000명이 있는 것보다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진짜 기도하는 모세가 있으면 그거 사는 거예요. 그죠? 네.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서 바로 정신 확 차리게. 그래 이제 한 달 남았어. 이빨 기도하자. 손을 들자. 승리가 일어난다. 여러분의 기도가 내려가는 순간 두꺼비집이 내려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 모든 부분에 정전이 일어나는 거야. 올려! 기도를 올려서 공부고 사업이고 어쨌든 그래요. 마음의 하나님은 입의 말 그리고 마음의 말. 요새 나는 간증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저는 이제
하루 일과를 5시 시작해서 5시쯤 끝나요. 12시간 이렇게 일과 끝내고 이제 저녁 준비하러 가.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 저녁 준비하는 걸 내가 왜 하냐. 가족을 사랑해 사는 줄로 우리 가족들은 착각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저녁을 좀 준비할 때 큰 건 아니지만 꽤 괜찮은 만족감이 있어. 왜냐면 모든 일이 너무 어렵잖아. 프로젝트 준비하고 주일 예배만 해도 며칠을 기도해야 되고 뭐 모든 일이 힘들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30분 안에 모든 게 이게 어떤 결실을 맺으니까. 그렇잖아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지. 사실 이만큼 오래 해갖고 겨우 결실 얻고 일주일 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남자들의 일이라는 게.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는 잠시 노력해서 막 맛있다고 그러면 그 이제 만족감이 있어서 좀 하루를 좀 이렇게 큰 뭐 그게 열매가 없을 때 그렇게 그런 만족감을 누리는 게 더 큰 어떤 근본적인 내 그거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조금 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근데 어느 날인가 저번 주인가 모르겠어요. 너무 일찍 이것저것 다 하고 막 이것저것 막 열심히 하고 딱 공간이 비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하나님, 이 목사의 삶이라는 게 너무 단조롭군요. 이 어떤 이게 특별히 즐기는 게 너무 없네요. 이런 생각이 조금 그날따라 잠깐 들었어. 아니 많이 들었어. 그래서 그날도 확 자버렸어 또. 근데 하나님께서 1시쯤에 깨워갖고 교회에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1시간 반 동안 마음을 위로하는데 그냥 위로한 게 아니라 영혼을 강화시키더라고. 지훈이한테 내가 간증했어요. 영혼에 이렇게 있으면 영혼을 위에서부터 강화시키더라고. 체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아주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영혼을 강화시키면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계속 축복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성령의 희락을 어떻게 표현을 못했어요. 강화라는 표현도 한 번도 안 썼죠. 여태까지. 충만은 썼잖아요. 충만은 뭐냐면 이게 수박이 있으면 그 안에 달콤한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게 충만인 것 같고, 강화는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수박 껍질 두꺼운 걸로 확 싸주는 거야. 한마디로 코팅하는 거야. 코팅.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단조롭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에 진짜 기쁨을 성령이 강화시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갖고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일들을 하루하루 겪으면서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친밀한 동행이 왜 없어야 되냐고. 있어야 되지. 거기 가서나 만나는 거야? 여기서 만나다가 거기서 만나는 거지. 여기서 아무 만남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과연 만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라는 얘기지.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로 죄사함과 성령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1대1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목욕탕 비유를 잠깐 드릴게요. 자, 목욕탕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 찬물 있는 데가 있고 그 전에 돈 내고 들어가서 거기서 옷 갈아입고 드라이 하는 데가 있죠. 목욕탕에 들어갔어도 가서 뜨거운 물, 찬물, 샴푸로 씻지 않고 바깥에서만 만약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씻은 게 아니죠. 씻지 않은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씻지 않은 사람한테 로션 바르는 경우는 없죠. 그러면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그 안에서 정말 씻고
씻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오일을 화장을 시켜요. 씻지 않고 화장하는 이 기름 바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죠? 근데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사함이 들어오고 자동적으로 성령이 부어진다? 아니라는 거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진정한 죄사함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는 거의 없는 상태죠. 종교인이죠. 그것이 그 차이입니다. 그런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가갖고 뭐 큰 유익 있냐? 서빙하는 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무슨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죄를 회개한다고? 야, 다 그렇게 살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죄를 지어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감각이 다윗처럼 있는 거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맙고 귀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관계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나를 최고로 생각해 주는 사람은 나도 최고로 생각한 거예요. 나를 병신같이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쉽게 대하는 사람한테 누가 그 사람한테 좋다고 그래요. 관계는 왔다 갔다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딱 3가지를 하면 안 때렸어. 첫 번째, 머리를 짧게 깎아야 돼. 난 평생 이걸 길어본 적이 없어. 두 번째, 공부를 좀 해야 돼. 세 번째, 인사를 잘해. 이 3가지만 지키면 아버지는 아주 최고로 좋아했어.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짝사랑 우리한테 하셔도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교회에 오질 않아. 기도하러. 하나님 1대1로 찾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와갖고 답답한 거야. 야, 이 사두개인들아. 야,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민하고 남들이 볼 땐 되게 기도하는 사람 같은데 내가 보니까 1대1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없다.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70명 모여갖고 정치적으로 그것만 노리려고 하는 이것들아. 제발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잡고 1대1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봐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왜? 살아계시니까. 눈을 지으셨으니까. 귀를 지으셨으니까. 1대1로 은밀히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면 여기서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주일학교 여기서 이제 김은진 선생님 여기 김건환 목사님 맡을 때 애들이 막 왕창 불어나니까 기도를 1시간 하던 걸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얘들이 집중해서 들으려면 너 2시간 기도해야 된다. 실제로 2시간 기도하고 갔는데 설교할 때 걔들까지도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항상 나도 조심해야 돼. 설교한 지 30년 됐다고 이제는 이렇게 차 마시다가 나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그럴 때가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래요. 원래는 30분 1시간 전에 가서 조아리고 있거든 언제나. 그건 뭐예요?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르다니까. 기도한 찬양, 기도한 말씀, 기도한 주일학교 교사는 달라요. 2시간 기도했는데 저쪽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를 보물같이 아끼겠다. 응? 관계는 서로가 누리는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 해갖고 교회 앞에 그 돌 쌓은 애한테 하나님 지혜를 주고 최고의 사업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열심히 할 때 기뻐하세요. 내가 뭐 손해봤다 생각 좀 하지 말고. 아멘? 아멘.
나도 요새 어떻게 보면 별로 큰 돈 안 되고 큰 명예 안 얻는 일인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 영수교실에 얘 딱 중1짜리들. 월요일날 목사님 모임 가서 내가 그 얘기를 했나 봐. 하도 기도 모임이 많으니까 내가 기도 부탁을 낸 줄도 몰랐어. 하나님, 내 달란트, 영어 달란트 쓰다가 죽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내가 그동안 많이 못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놨나 봐요. 그 다음 주인가 전도하는데 수학 동역자를 만났는데 대형 학원에서 20년을 수학을 가르친 사람인데 지역사회 봉사 따뜻한 밥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내가 뜨거운 밥상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웃더라고. 따뜻한 밥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랑 만나자마자 그냥 동역자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데 내가 다 따라하겠다고. 아멘? 아멘. 안 기뻐요? 여러분의 목사가 좀 기뻐하면 좀 기쁜 표정이라 좀 지어봐 좀. 이게 보통 일이냐고. 기도 제목을 부탁했고 내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전도하러 다니는 중에 동역자를 만났고 이 사람이 헌신적으로 지금 같이 하는데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기도에서 뭔 유익이 있겠냐고.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유익하냐고. 그 시간을 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는 게 이게 악한 거라니까요. 넌 왜 나한테 시간을 내지 않니? 왜 1대1로는 기도하지 않니?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 문산 파주 기독교 연합이 있더라고. 조창기도회를 하는데 굳이 요번에 조창기도회가 DMZ 안에 있는 교회 가서 한대. 6시 반에 모여가고.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전날 프린트 다 해갖고 그날도 새벽 2시에 일어나갖고 잠을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 한 2시간 하고 이렇게. 그 사실은 이제 컨디션이 좀 피곤하더라고. 그때 왜냐면 신우의 선교를 줌으로 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 육체적으로. 그게 겹친 거라. 수요 목 금요일. 새벽 2시 일어났고 6시 반 기다렸다가 또 갔는데 너무 일찍 가서 또 어쨌든 그 휴전선 바로 앞에 통일마을까지 가고 거기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거기 있는 한 30명 20명 목사님들 앞에서 마지막에 광고 그 5분 하려고 2시부터 9시까지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고생이지. 누가 알아주나 그걸. 여기서나 얘기하는 거지. 처음 보는 목사님이 70%였고 어쨌든 마지막에 광고를 했어요.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연세들이 거의 70대 60대야. 아들들이 벌써 변호사야.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중일들을 보내달라 하는데 눈에서 빛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와갖고 이 공쳤다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가고. 그래서 그날 다 하고 또 그날도 일찍 자서 힘들어가고 일찍 자서.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신호등이 걸렸길래 별로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냥 이렇게 카톡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 휴전선 바로 앞에서 섬기는 아주 진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그 교회 목사님이 정중하게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이런 귀한 기회를 내 아들한테 하게 해줘서 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일산에서 또 한 목사님 소개해서 이렇게 계속 이 주의 종들의 아들, 딸들이 정중하게 고맙다고. 신호등 앞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리가 생고생하고 있네요. 이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생고생 아니고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너는 나의 보물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들 아니겠냐. 아멘.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닌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하리다. 이건 뭐냐면 차이를 보이겠다는 뜻이에요. 악인과 의인을 차이를 분별하다는 것은 여기 보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difference,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의 보배롭게 여기는 자와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차이를 보이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보이고 믿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는 나의 보배다. 난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난 너랑 1대1로 말하고 있는 게 정말 좋다. 네가 있어서 참 좋다. 넌 나에게 아끼지 않는구나. 나도 안 아낀다. 그런 사이. 그 차이를 보이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차이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아요 이거는. 차이가 보여지게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입의 말과 마음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말 예쁘게 하고 마음의 말도 예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라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가끔은 우리는 힘들고 피곤해서 또 죄도 짓고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아멘. 예, 다 회복시킬 수 있어요. 보혈로 회복시키고 성령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가게 해주는 거예요. 왜? 너는 나의 보배니까. 그 보배가 보배스러움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세히 보고 아끼는 거예요. 아끼면서 뭐예요? 씻어주고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그거 아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아낌받는 보배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 1대1로 축복하시길 바라고.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